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네 가지 비유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꺼번에 읽으면 또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서 읽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또 마가복음을 읽다가 또 고난주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피해가지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왔는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죠. 어떤 비유의 말씀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성령 회방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함한 거죠. 바알세불에 들린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권능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자기 나라가 이렇게 서로가 싸우면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죠.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사실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네 개의 비유 가운데 세 개의 비유가 뭐 이렇게 씨 뿌리는 씨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죠. 씨에 대한 비유인데 그 씨도 어떤 거죠? 단 하나의 씨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씨 뿌린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건 무슨 말씀이었죠? 좋은 씨가 결국은 밭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어제는 우리가 추수에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어떤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었다. 활동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추수 때까지. 추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 구원의 역사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겨자씨 한 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씨를 이야기할 때 농부가 이렇게 하나를 뿌리는 경우는 없는데 한 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겨자씨라고 하는 것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커가지고는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부활주일 이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대로 그렇죠. 이것은 결국 영적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그런 어떤 눈에 띄지도 않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그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영적 세계를 다 평정하시고 새라고 하는 것, 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새들은 그 결국 마귀, 사탄, 그 쫄자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세계를 다 평정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그 씨, 정말 씨 하나인 것을 거룩한 씨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세계를 평정하시는 그 일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C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그러므로 더욱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유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꼭 중요한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세계를 다 평정해 주셨으니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유혹과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공격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파라다이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말 육체는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면 우리가 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 육체는 따먹을 것 많고 그런데 맨날 그 분탕질하는 것들이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천국은 아니죠. 정말로 천국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더욱더 깨닫고 예수님 누구신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하고 비유의 말씀 온전히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승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